그럼 또 한쪽 넘겨가지고, 그죠? 자, 430쪽에 보면 사막과 오보본입니다. 사막과 오보본은 앞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앞에서 많이 나온 거를, 이제, 그죠? 개정해, 해탈 직연을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죠? 살펴보기 위해서 이 챕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불교가 뭐냐면 불교 수행은 우리, 그죠? 뭐 37조도품 수행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서 초기 경부터 그럼 상자부 아비달마부터 특히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뭡니까? 수행하면 사막이잖아요. 맞죠? 다 우리, 여러분들 다 그래 배웠잖아요. 의사 선생님 나한테 다 그래 배웠습니다. 불교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수행이냐 하면은 개정해 사막입니다. 그래서 그 시카라 해서 시카가 저는 딴 데서 다 공부 짓는다 이렇게 옮기고 있거든요. 공부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학위 공부지만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수행을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모든 불교 수행은 개정해 사막으로 정리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좀 더 나아가면은 여기다가 해탈 직연을 넣어서 5가지 법원으로 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기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사막이란 무엇인가 했습니다. 요거를 사막 해서, 그죠? 한자로는 요래 되고, 빨리어로는 띠소 시카도 되고, 시카따야도 되고, 띠위다 시카. 여러 가지 표현 나옵니다. 띠소 이라면 3가지 말입니다. 1, 2, 3 할 때 3이고, 시카 하면 방금 말씀드린 공부지음.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죠? 이 학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시카따야 하면은, 시카 하면은, 여기 앞에 하고 시카 같죠? 그죠? 학입니다. 공부지음이고, 따야 하면 뭡니까? 이건 3이 뒤에 가서 붙은 겁니다. 됐죠? 따야, 요거는 3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부 3가지,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막입니다. 그럼 띠위다 시카는 뭡니까? 띠는 3이라 했죠? 그죠? 위다 하면은 종류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3종류의 시카. 그러니까 3종류의 공부지음, 공부.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삼매, 통찰지, 개정해. 그죠? 그래서 원어는 신라, 개는 신라고, 삼매는 사마되고, 통찰지는 빤냐고. 우리 잘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초기 불전은 여러 곳에서, 그죠? 이 3가지 공부지음, 띠소시카, 이거는, 그죠? 이제 여러 곳 문맥에서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문이 해야 될 일로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따니까의 사문경에 보면은 430쪽 그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도 안 읽었네. 그죠? 아까 잠 꼬박꼬박 올 때 조금 한번 읽은 건데, 그죠? 그 생각을 못 했네. 그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죠. 그죠? 요 경전 한번 읽어봐야 되지. 그죠? 하루에 하나 정도 읽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430쪽 비구드리어 사문에게는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431쪽 그 위에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30쪽 비구드리어 그부터 읽겠습니다. 비구드리어 사문에게는 3가지 사문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높은 계를 공부짓고 높은 마음을 공부짓고 높은 통찰지를 공부짓는 것이다. 비구드리어 이것이 3가지 사문이 해야 할 일이다. 비구드리어 그러므로 여기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우리는 높은 계를 공부지음에 강한 열의를 가질 것이다. 높은 마음을 공부지음에 강한 열의를 가질 것이다. 높은 통찰지를 공부지음에 강한 열의를 가질 것이다. 라고 그대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31쪽 그 밑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디가니까야 제1권에 포함된 13개의 경들 가운데 사문과경부터 삼명경까지의 12개의 경전들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불교의 큰 틀을 개정의 사막으로 설정하고 계시는데 이를 모두 23개의 상세한 정구를 통해서 전개하고 계신다. 됐죠? 23개의 상세한 정구, 그 줄 하나 쫙 껴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디가니까야에는 왜 디가니까야라 그럽니까? 디가는 길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경을 모을 때, 그죠? 이 모으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경의 길이를 갖고 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경의 길이가, 부처님 말씀의 길이가 긴 거는 뭡니까? 뽑아가지고 모았습니다. 그럼 뭐라 하면 되겠어요? 긴 경들의 모음,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디가 니까야, 이러면 되죠. 그래서 긴 모음,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긴 경들 34개를 뽑아가지고 디가 니까야를 엮었습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긴 거 뽑아놨으니까 이제 뭐 남았습니까? 중간 거하고 짧은 거 이런 거 남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간 길이의 경을 모은 것이 맞지만 니까면. 맞지만 앞에서 봤죠. 그죠? 계속 나왔죠. 중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그죠? 중.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중간 길이. 맞지만 니까야란 말은 중간 길이의 경. 그러니까 디가 니까야보다는 짧고 다른, 그죠? 니까야보다는 긴 거.
요거를 모은 것이 우리 마찌마 니까야입니다. 그래서 중부라 그러고 중국에서는 중암이라 했습니다. 자, 상자부 니까야에서는 중부에, 그러니까 마찌마 니까야에 152개의 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죠? 마찌마 니까야는 152개의 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긴 거 뽑아내서 34개 뽑아내서 디가 니까야 만들고 중간길이 152개 뽑아내서 이제 만들고 가면 짧은 거 따뜻하게 남았겠죠. 그죠? 그래서 짧은 거 남은 거 가운데에서 이제는 관심이 뭔가, 뭐라는 거 뭐. 야, 주제별로 한번 모아보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제별로 경을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죠? 우리 요새 파일함을 만들어가고 하듯이, 그죠? 그래서 전체 이 짧은 경들 중에서 주제별로 그걸 해갖고 56개의 주제를 설정합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요 주제는 여기, 이렇게 56개 주제를 해가지고 대략 그걸 보면 PTS 본에 의하면은 2,900 한 몇 개가, 그죠? 그 상유따 니까야에 주제별로 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유따라 그러고, 그죠? 이제 이거는 주제별로 모은 경들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경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경들은 뭐랍니까? 뭐 경이 이제 좀 남아있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한번 모아볼까? 근데 모든 경에는 주제의 개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여기에서는 뭐를 가르쳤다. 여기서는 뭐와 뭐를 가르쳤다. 여기서는 뭐와 뭐를 가르쳤다. 이 숫자별로, 그죠? 주제를 다 분류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인 거, 주제가 하나인 거, 주제가 둘인 거, 주제가 셋인 거, 이렇게 해서 분류한 것을 안구따라 니까야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정집을 하거든요. 주제의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는 순서대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제의 숫자가 하나인 것은 뭡니까? 정지부 있잖아요.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에 포함됩니다. 됐죠? 주제의 숫자가 둘이면은 둘의 모음. 그래서 하나인 것은 우리는 표기할 때 A1,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 이 말이고 A2 하면 뭐겠어요? 안구따라 니까야 둘의 모음. 주제가 둘인 거 모음. 이렇게 해서 전체 주제가, 그죠? 11개인 것까지 이렇게 모았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안구따라 니까야는 한 3,000 몇백 개 경이 아마 PTS 본에 의하면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경을 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데 이 가운데 디가 니까야 또, 그죠? 이 34개 중에 또 무슨 분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의 분류 기준은, 그죠? 바로 제일 첫 번째 경, 그거는 물론 이제 개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개원품이라 하지만은 첫 번째 경은 우리 법망경을 해서, 그죠? 62가지 견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견해를 부처님께서는 62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62견을 이야기합니다. 그 62견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죠? 모든 견해를 부처님은 62가지로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꼭, 그죠? 법망경은 스님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62가지 주제를, 그죠? 이제 멋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디가니까 1권에는 13개 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그죠? 그 62견을 밝히고 있는 그거 말고, 그 두 번째, 그죠? 사문과경부터 맨 마지막까지 12개의 경은 주제가 뭔가 하면은 개정해 사막을 쓰라고 있는 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좀, 요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문과경부터, 두 번째인 사문과경부터 삼민경까지 12개 경들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불교의 큰 틀을 개정의 사막으로 설정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특히 이 중에 우리 사문과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사문의 결실. 우리 출가했으면 출가의 결실이 있어야 되죠. 그죠? 출가의 결실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하신 경입니다. 조금 출가자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가니까야, 그죠? 1권. 제가 번역했습니다. 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꼭 읽어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죠? 개정의 사막으로 해서 23개의 상세한 정구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한 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3개 가운데, 그죠? 이제 요거 밑에 1부터 7까지는 개원, 8부터 15까지는 정원, 그죠? 16부터 23까지는 해원에 관계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등등등등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죠? 거기다가 직접, 그죠? 한번 바뀝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 23가지가 뭔가 하면은 435쪽 한번 펴보십시오. 435쪽 보면은 디가니까야 제1권에 나타나는 사막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제1권에, 그죠? 이 20가지 항목으로 방금 읽었듯이 개정의 사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문과경은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출가자가 닦아야 할 것으로 3가지 개의 무더기와 감각대문의 단속 등의 공부지음을 들고 이것을 통해서 4가지 성과 8가지 지혜를 실현하는 것을 사문됨을 결실한다. 그래서 우리는 개정의 사막인데죠. 개는 단속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정은 여기서는 사선으로 정리하고 있고, 그럼 해학은 8통, 저는 8통이라고 일종 정의를 합니다. 그죠? 보통은 6신통이잖아요. 그죠? 보통은 6신통인데, 이 사문과경 여기서는 8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8통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23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그죠? 제목만 적어 놨습니다. 그럼 이제 1번은 뭔가 하면은 그 435쪽입니다. 그죠?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법을 쓰라시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1번 정형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이래 좋은 법이 세상에 있구나. 출현했구나. 나는 출가해야지. 우리 다 그래서 출가했습니다. 그죠?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드는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됐죠? 그 출가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3번부터 이제 계목입니다. 이와 같이 출가하여 계목의 단속하면서 몬다. 이제 계를 지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짧은 길의 계례에서 모두 26가지 계의 항목이 나옵니다. 꼭 한번 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길의 계례에서 이것보다 좀 긴 항목의 계목이 10가지가, 그죠? 나오는데 잘못된 행위를 멀리 여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 길의 계에서 모두 7가지인데 이건 주로 삿된 생계 있잖아요. 잘못된 생계, 뭐, 관상을 본다든지 점을 본다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해서, 그죠? 잘못된 생계를, 우리 생계를 유지하면 출가자는 안 된다는, 요런 거를 들고 있습니다. 꼭 한번 볼만하죠? 이거 봤어요? 봤어요? 출가자는 꼭 한번 저는 읽어봐야 된다고, 그죠? 감히 강조합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인터넷으로 사문과경이라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요새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죠? 자판기 두드리는 거 월득 잘 돼갖고 경들을, 그죠? 많이 입력을 해서 인터넷에 많이 올리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제가 번역한 이 경도, 사문과경도 인터넷에 올라와가 있는 거로 압니다. 그래서죠. 사문과경, 이렇게 다음 내시나, 그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거를 다운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뭐 책 안 사봐도 됩니다. 그죠? 제가 요런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꼭 한번 어떤 식으로 해서 한번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를 구족한 비구는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목을 지키는 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 90도, 그죠? 같은 계목인데 8번은 뭡니까?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는 게 나타납니다. 감각의 대문을 지킨다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거 이제 정인고로 보면은, 우리 감각의 대문은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런 거잖아요. 특히 눈, 귀, 코, 혀, 몸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는가? 눈으로, 예를 들어서 형상을 보면 그 전체상을 취하지 않으며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형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각의 문을 지킨다는 것은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 것. 됐죠? 전체상은 뭡니까? 우리 사물을 볼 때 있잖아요. 대상을 볼 때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때, 우리 대관절방경 나온 거 봤죠? 여인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쳐다봐야죠. 안 쳐다봐야죠.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안 해야죠. 말을 하면 마음 챙겨야죠. 그 기본이 뭡니까? 쳐다보지 않는 것이, 그죠? 특히 여자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본으로 감각의 문을 지키는 것이라고 제일 원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그죠? 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 것. 그러면 여자에 있어서 전체상은 뭡니까? 이응애. 전체상이 탁 떠오르죠? 이응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죠? 그 다음에 혹은 이응애의 머리. 그죠? 이응애의 몸통. 이러면 이거는 전체상이죠. 됐죠? 그럼 부분상은 뭐겠어요? 이응애의, 또 삼일심한테 내가 또 욕대로 먹으려고 그죠? 이응애의 앵두 같은 입술. 이러면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죠? 그거는 부분상이죠? 그죠? 반달 같은 눈. 부분상이죠? 아닌가? 맞죠? 그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는 게 부분상이고, 말 그대로 전체로 보는 게 전체상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를 지킨다는 것은 이런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밖에 나갈 때는 비구는 항상 뭡니까? 지금 상자부주 쪽에서도죠. 공양 갈 때만, 탁발 갈 때만 아니고, 그죠?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딴 거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앞만 보고 이렇게 딱 바르게 해서 이렇게 가라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사물을 보고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말아 이 말입니다. 특히 누구를 보고? 여자를 보고. 그죠? 그죠? 와. 중이가 가면서, 그죠? 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완전히 우사입니다. 그죠? 우사 칠갑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본 항목으로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말라는 게 경의 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항목이 들어서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킨다. 감각의 대문을 지킨다는 것은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 거고 하나 적어 놓으셔도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춘다. 그렇죠? 우리 감사 항상 자기 명상 주제에 대해서, 그죠? 화두. 자기가, 그죠? 수행하는 명상 주제에 대해서, 그죠? 그를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으로서 그를, 그죠? 우리가 챙겨 나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얻은 필수품으로만 만족하고. 그렇죠? 그죠? 탁발을 하거나 내한테 온 거, 그거로만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1번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그럼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해태 혼침을 버린 마음으로,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고, 의심을 제거. 이건 뭡니까? 5가지 장애의 극복이죠. 그죠?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감각의 대문을 지키고,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5가지 장애를 극복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5가지 장애가 왜 중요합니까? 이게 극복돼야 어떻게 됩니까? 본 삼매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 5가지 장애를 잘 극복하고 12번부터 15번까지는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하는 뭐를 얻습니까? 4가지 본 삼매를 얻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삼매의 구족입니다. 그 다음에 16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 이제 통찰지, 지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해 한다. 그리고 지와 견의 구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여기 주에서 이제 다 해놨습니다.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는 것은 그죠? 뭔가 해서죠. 지와 견 마음으로 만든 몸의 정구는 다음과 같다. 이래서 그죠? 그 밑에 다 적어놨습니다. 청정도로에 나오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죠? 그 다음에 17번에 가서 그죠? 마음으로 만든 몸, 그거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8번부터는 뭡니까? 육신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우리 팔신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위에 2가지 하고, 여기서 이제 육신통인데, 육신통이 첫 번째가 우리는 신족통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저는 신통 변화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걸 제가 쭉 한번 적어 놨습니다. 또, 그죠? 또 뭐 좀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있잖아요. 그죠? 밑에 조금 글씨가 작아서 그런데 이 정도 글씨 다 보이죠. 그죠? 저하고는 달라서 우리 스님들은 다 보일 것 같습니다. 조금 많지만은 우리 279번 주에 나타나는 거 신족통, 천이통, 다심통, 숙명통부터 해서 그죠? 천안통, 누인통까지 쫙 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정형구, 천이통, 다심통 이거는 빼버리고 콤마 안에, 따옴표 안에 들은 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족통 있는 부분부터 해서 437쪽부터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신통변화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에서처럼 한다.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한다. 물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 위에서처럼 한다. 가부좌 한 채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한다.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란다. 그는 이런 원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런 것을 실현하는 능력을 갖는다. 그는 신성한 귀의 요소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귀의 요소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 둘 다를 멀든 가깝든 간에 다 듣는다. 그는 이런 원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런 것을 실현하는 능력을 넣는다. 그는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자기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꿰뚫어 한다.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탐욕을 여의 마음은 탐욕을 여의 마음이라고 꿰뚫어 한다.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성냄을 여의 마음은 성냄을 여의 마음이라고 꿰뚫어 한다.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은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어리석음이 여인 마음은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수축한 마음은 수축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흩어진 마음은 흩어진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고귀한 마음은 고귀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고귀하지 않은 마음은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위가 있는 마음은 위가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위가 없는 마음은 위가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삼매에 든 마음은 삼매에 든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은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해탈한 마음은 해탈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은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그는 이런 원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런 것을 실현하는 능력을 얻는다. 그는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수많은 전생의 각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물생, 만생, 쉰생, 백생, 천생, 십만생, 수척하는 여러 급,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급,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급을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 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을 입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그는 이런 원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런 것을 실현하는 능력을 얻는다. 그는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이들은 몸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또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지니어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그는 이런 원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런 것을 실현하는 능력을 얻는다. 그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그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 좀 길지만은 그죠? 육신통 전국 일에 안 하면 언제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은 없지만은 읽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좋지 읽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죠? 우리 여기서 그죠? 어디고? 4번 숙명통 있잖아요, 그죠? 437쪽으로 가서, 그죠? 그 숙명통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급, 봤죠?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급, 그 앞에부터, 그죠?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 급,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급,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급. 됐죠?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본다는 말입니까? 세계는, 그죠? 어떤 때는 팽창하기도 하고, 됐죠? 또 수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기도 하는데, 이래 본다는 겁니다. 됐죠? 제가 전에 아래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어느 교수입니까? 몸 좀 아픈 교수 있잖아요. 물리학적 유명한, 홉킨스 박사, 그죠? 최고 유명한 박사잖아요. 그분이 요새 그게 뭔가, 이제, 옛날에는 우주는 그냥 막 팽창만 한다 이랬는데 그분은 뭡니까? 팽창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수축할 거라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왜냐면 세계적으로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의 말은 그냥 호투로 지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죠? 요까지 이야기하는데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부처님 말씀 초기경 몇 군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는, 그죠? 팽창했다가 또 수축했다가 이거를, 그죠? 반복하는 거로 이렇게 정형화돼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요런 이제 그죠? 경에 요런 구절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그 전체 2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봤지만은 그죠? 자, 439쪽입니다. 1부터 7까지는 개의 무더기, 8부터 15까지는 정의 무더기, 16부터 23까지는 해의 무더기로 이렇게 그죠? 이제 정리돼서 나타난다. 자, 이게 그죠? 그깁니다. 됐죠? 그래서 디가니까에 나타나는 사막, 이렇게 해서, 그죠? 그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이제 앞에 가서 안 읽어봐도, 그죠? 뭐 쭉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한번 이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40쪽, 계약이란 무엇인가? 됐죠? 찾죠? 그래서 계약이란 무엇인가 해서 결론이 뭡니까? 초기형, 도체전의 초기형과 특히 주석서 문헌에서는 단속이 개라고 이랍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는 뭐냐? 단속이 개입니다. 원어로는 삼와라라 합니다. 중요한 게 제가 원어로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개의 핵심은 바로 단속이다 해서 441쪽 두 번째 문단에 했습니다. 삼와랍니다. 자, 그러면 그죠? 우리가 단속 이러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단속하면은 문단속 냉장고 됐죠? 그죠? 문단속 냉장고. 문단속 냉장고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이야기 안 했어요. 이야기 했죠?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그리고 최진실 나오는 거 보니까 이야기했고, 뭐, 안 그러면 스님들이 그렇게 튀 나올 리가 있나. 스님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이것도 제가 전매 특허거든요. 특허를 이야기한 사람들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하면은 문단속 냉장고. 문단속 냉장고 하면은 최진실이죠. 그죠? 최진실이가, 그때, 인도에 있을 때입니다. 한국에 한번 들어본 게 냉장고 선전하는데 그 대우 냉장고가 그렇죠. 그죠? 최진실이가 나와갖고죠. 그 문단속 냉장고를 하면서, 그죠?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이렇게 했다가 돼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그죠?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그래갖고, 자기 남편 누굽니까? 야구선수. 조성모? 조성민. 이름 조성민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하여튼만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여자 하기 나름이라 하여튼만은 막 이혼했비대. 그죠? 그죠? 그럼 어쨌든, 그죠? 단속하면은 문단속 냉장고. 저는 이 비유가 최고 좋다고 봅니다. 냉장고 비유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냉장고 안에 아무리 산해집니까? 가득 들어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문단속 못하면 뭐합니까? 다 썩어비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 안에, 한 사람의 개인 안에, 한 사람의 인간 안에, 그죠? 아무리 좋은 성품이나, 그죠? 뭐 지식이나, 그죠? 뭐 이런 게 수행력이나 이런 게, 그죠? 가득 있다 해도 그 사람의 개인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신구의 삼업, 그죠? 우리 살도, 음망, 주, 이런 거로 해서, 그죠? 그 사람이 개인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어떻게 됩니까? 문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다 썩어빕니다. 썩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만 못하지요. 차라리 없으면 안 썩으니까 냄새라도 안 나지. 그죠? 뭐 종기 그닥 들어있다가 썩어비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냄새야. 그죠?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죠? 여기서 개의 핵심은 바로 단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441쪽입니다. 냉장고의 핵심은 문단속이다. 여기 적어놨네. 그죠? 냉장고의 핵심은 문단속이다. 문을 단속하지 못하면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산해지미가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린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단속하지 못하면 서로 그의 안에 초선부터 제사성까지와 공부연처부터 비상처의 여러 가지 산매와 이러한 산매를 토대로 한 여러 가지 신통을 갖추고 있거나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와 무상고 무아의 통찰을 통해서 성취되는 통찰지를 구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아니 계라는 문단속이 없이 이러한 산매와 통찰지를 구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개는 단속을 핵심으로 한다. 됐죠, 그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문강의에도 개를 구족한 비구는 개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개는 단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정도론에서도 뭐 단속 이런 요 밑에 쭉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에 보면 단속이 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시간이 있어갖고, 그죠? 그럼 정악이란 무엇인가? 정악은 마음이 대상에 집중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쭉 해놓은 게 뭡니까? 심일경성 있죠. 그죠? 찾죠? 그래서 이거 다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삼매란 뭔가 하면은 그 두 번째 문장에 보면은 그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 그래서 찌따싸 애까 같다 찾죠? 그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중국에서는 심일경성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죠?
액값 같다는 액값 플러스 악값 플러스 땅이니까 그거 다 적히죠, 그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심일경성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자 여러 대상으로 흩어진 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이라는 궁극적인 끝에 집중된.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심일경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해진 대상에 집중하면은 거기서 뭡니까? 그죠? 우리가 뭐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 닮은 표상에서, 그죠? 닮은 표상이 생기고, 익힌 표상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익힌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번삼매에 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442쪽에 초기 불전에서는 바른 삼매는 항상 아래 전구로 나타나는데 초선부터 제4선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가 그걸 무렴 바른 삼매인가 그래서 초선의 정형구 됐죠, 그죠? 요거 한번 탁 읽으려 했더니 시간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네, 그죠? 그래서 초선의 정형구, 전에 한번 읽었죠, 그죠? 초선의 정형구, 제2선의 정형구, 3선의 정형구, 4선의 정형구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꼭 그거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계속 선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4선까지는 키워드가 전부 몇 개입니까? 6가지입니다. 그죠? 됐죠? 톡 튀어나와야 됩니다. 심사, 희락, 정사.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5가지, 평원까지 합치면 6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그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해서 심사, 희락, 정 나오죠, 그죠? 그리고 제4선에 가서는 사가, 그죠? 우리 평온이라는 버릴 사자가 나옵니다. 444쪽입니다, 그죠? 그래 되고, 그 다음 청정도를 위시한 문헌에 쓴 삼매 키워드는 근접삼매와 번삼매다. 됐죠? 그죠? 근접삼매, 번삼매 동그라미 치놨고, 그죠? 우리 앞 시간에 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 개념과 법 할 때, 그죠? 사마트 비과상할 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이제 444쪽에 보면은 그 수행을,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준비 단계의 수행. 됐죠? 그 동그라미 치거나 줄을 한번 끊으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세 번째 줄, 거기서 세 번째 줄로 보면 근접삼매 나오죠? 그죠? 세 번째 줄 맨 뒤에 보면은, 됐죠? 그죠? 준비 단계 수행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됐죠? 근접삼매, 거기다가 2라고 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내려가면은, 또 거기서 세 줄 더 내려가면은 본삼매 나오죠? 됐죠? 요렇게 삼매는 준비 단계의 수행을 거쳐서 근접삼매를 거쳐서 본삼매로 든다. 이 중간에 종성을 거친다. 종성 나오죠? 동그라미 치놨고 동성은 앞에 다 했습니다. 314쪽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394쪽인가? 394쪽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394쪽이네요.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래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45쪽에 보면은 한편 제루입니다. 무색계 선으로 불리는 공무변처부터 비상비상처까지의 사처는 선의 경지로는 제4선과 같은 것으로 청정도론 등 주석서 문헌들은 설명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는 삼매의 경지로 보면 제4선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여기서는 평온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집중이 있는 상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조금 밑에도, 그죠? 고려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무변처부터 비상비상까지 사처는 삼매의 경지로는 평온과 집중만이 있는 제3선의 경지와 같기 때문이다. 이래서, 그죠? 청정도론 이런 거 보라고 밑에 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학입니다. 그죠? 해학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통찰지를 이야기합니다. 반야를 저는 통찰지로 옮겼습니다. 왜 통찰지로 옮겼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쭉 써놨는데, 445쪽 그 밑에서부터 둘, 넷, 5줄 보면, 그죠? 통찰지의 특징은 법의 고유 성질을 통찰하는 것이다. 됐죠? 통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빠띠웨다가 빤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통찰지라고 옮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446쪽 보면은, 빠띠웨다 두 번째 줄로 보면 빠띠웨다는 여기서 파생된 명사로 꿰뚫음이라는 의미다. 했죠? 그죠? 그래서 꿰뚫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통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야를 통찰지로 옮기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2번에 보면은, 그죠? 446쪽 2번입니다. 그죠? 그거 보면은 통찰지와 지혜와의 차이입니다. 통찰지로 옮기는 것은 저는 반야고, 우리 반야 말고 또 그냥 지로 옮기는 게 있죠. 그죠? 됐죠? 그죠? 그거는 냐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문으로 보면은, 빨리어로 보면은, 그죠? 이게 반야와 냐납니다. 반야와 냐한데,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반야라, 음력하면 반야라고 저는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피가 붙은 이 반야는 뭐로 옮기는가 하면은 해로 옮겼습니다. 됐죠? 해. 됐죠? 그러면 냐나는 중국에서 뭐로 옮겼는가 하면은 지나
지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찰지로 옮기고 있고요. 이거는 냐나입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지해라 옮기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냐나는 지혜 일반을 이야기합니다. 경에 나타나는 모든 지혜로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총괄적으로 냐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혜로 옮깁니다. 그럼 반냐는 뭡니까? 냐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특수한 모습입니다. 그죠? 냐나는 일반적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냐 혹은 통찰지의 특징은 뭡니까? 어떤 게 통찰지입니까? 톡 튀어나와야죠. 제가 몇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뭐? 무상고 무아를 깨뜨려 하는 거 됐죠? 그래서 통찰하는 거잖아요. 이거 오늘 내일 빨빨 하기 전에 다 까먹었네, 그죠? 참 그죠? 좋습니다, 뭐 그죠? 그죠? 그래서 통찰지는 무상고 무아를 깨뜨려 안다는 요 문맥에 서는 특수한 지혜 있잖아요. 날카롭고죠. 특수한 지혜를 통찰지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지혜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죠? 초기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446쪽 맨 밑에 보면 그죠? 뭐 했습니까? 그죠? 냐나는 빠린냐 나오죠? 찾죠? 그 뭐 동그라미 치는 거 줄 껴놓으십시오. 빠린냐, 아빈냐, 안냐, 빤냐. 이런 이야기들이 특히 이 네 가지 있잖아요. 특수한 지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저는 빠린냐를 통달지로 옮깁니다. 그 밑에 뭐 일단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빠린냐는 통달지로 옮기고 아빈냐는 신통지나 최상의 지혜 이렇게 옮깁니다. 그럼 안냐는 구경지나 구경의 지혜 이렇게 옮깁니다. 안냐는 뭔가 하면 우리 앞에 나오면 아란이 되면은 태어나면 다 있다 등등등 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죠? 요거를 초기경에서는 안냐라고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저는 구경의 경지를 정득했을 때, 그죠? 선언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경지 이렇게 옮깁니다. 이거 하나 하는데도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안 걸렸겠어요?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죠? 빠린냐, 아빈냐, 안냐, 빤냐 이런 지혜를 다 통틀어서 뭐라 그럽니까? 냐나라 합니다. 됐죠? 요 표시해놨다가 요 통달지어 지혜 요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통찰지에 대해서, 그죠? 빤냐에 대해서 오늘 해학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해학으로서의 통찰지, 이제 이걸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죠? 사막의 해학으로서 통찰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째로, 그죠? A에서는 8통으로 나타납니다. 8가지로. 앞에 8통 살펴봤습니다. 그죠? 거기 나타나고, 그 다음에 448쪽에 가면은, 이제 맞지만 니까에서는 3명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 세 가지 있었잖아요. 뭡니까?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448쪽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동그라미 팍팍 쳐놓으십시오. 그죠? 요렇게 3명을 또, 그죠? 우리, 그죠? 통찰지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여러 경대를 보면 6통 있잖아요. 앞에서 살펴본 6가지 신통 있잖아요. 그거 전체를 또, 그죠? 우리는 그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등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쭉 해놨고, 449쪽에서 그러니까요. 449쪽에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째 줄 보십시오. 449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찾았죠? 이렇게 볼 때 8통과 6통과 3명을 넓은 의미의 해학으로 볼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됐죠? 8통자 아시죠? 6통 아시죠? 3명 아시죠? 8통은 앞에 우리 정형구 읽었잖아요. 그죠? 거기 8통이고, 그 중에 처음에 2개를 빼면 6통이고, 6통에서 뭡니까? 3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3명이라 합니다. 됐죠? 요것을 우리는 넓은, 넓은 의미의 해학으로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50쪽입니다. 그것을 그저 중간쯤, 이래 보면은, 그런데 청정도론에서는 오신통을 찾죠? 그 밑에 문단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8통이나 나오죠? 자, 이렇게 보자면 8통이나 6통이나 3명 가운데 해학의 핵심은 아무래도 누진통이요. 누진통의 핵심은 사성제를 통찰하는 것이요. 이것은 팔정도의 바른 견해의 내용이며 12영기의 무명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의 바른 견해와 명제와 통찰지는 모두 사성제를 아는 것으로 기울된다. 또 앞에 한 소리인데 또 나오고 또 나오겠죠. 그죠? 이제 많이 이해가 되죠. 그죠? 거기 끄떡끄떡 되죠. 그죠? 요런 반복 학습이 최고입니다. 또 한번 체크해놨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통찰지가 포함되는 정령에서, 그죠? 통찰지의 기능이라는 게 우리 신정진 염정회 할 때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451쪽에
보면은, 그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본다. 그죠? 요런 데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해탈의 정형구에서도 통찰지가 나타나지, 그죠? 452쪽입니다. 앞에 다 있습니다. 자, 이거는 408쪽의 해탈 정형구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초경에서, 그죠? 좀 드물지만은, 문사수의 로 나타납니다. 문사수와 통찰. 문사수는 우리 북방불교에서, 그죠? 대승불교에서도 문사수 수행에서 문사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거. 그죠? 또 요것이, 그죠? 세 가지 통찰지라 해서 우리 디가니까의 합송경에, 그죠? 요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얻은 통찰지, 들어서 얻은 통찰지, 수행으로 얻은 통찰지. 요런 문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등등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임청에서는 동사 빠져났대, 깨뚫어 알다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럼 등등등 됐고, 454쪽에 가면은 이제 초경에서 이미 16가지, 그죠? 통찰지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454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16가지로 확정된 데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석서에서도 거기 455쪽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개정해 이래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부봉 가면 해탈직인이 남았죠? 그럼 해탈이 뭡니까? 앞에서 살펴봤죠? 그죠? 해탈의 핵심은 뭡니까? 열반의 체험이죠. 맞죠? 한순간이라도 열반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 그죠? 한순간이라도 열반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거를 뭡니까? 과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류가, 일례가, 불안가, 아란가. 그죠? 그래서 해탈의 체험은, 해탈이 뭐냐? 열반의 체험이다. 요렇게 해놨습니다. 앞에 우리 404쪽에서 쫙 이하에서 쭉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놨고요. 그래서 456쪽에서는 또 결론적으로, 그죠? 그런데,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 관은 한 찰나라도 열반에 들었다 나와야 한다.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한 찰나라도 열반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열반의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예루자부터 아란까지의 성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해탈은 한 찰나라도 열반의 체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열반의 체험이야말로 해탈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청정도론의 예를 들어서, 그죠? 23장,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아비담마 길라잡이 9장 뒷부분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해탈직인이죠, 그죠? 그럼 뭐가 해탈직인입니까?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반조의 지혜. 됐죠? 그거 적어놨잖아요. 그죠? 456조. 그럼 반조의 지혜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19가지죠. 그죠? 지금 벌써 한 10번 했어요. 그죠? 19가지입니다. 왜 19가지냐? 여기 또 나옵니다. 그죠? 그 청정도론 인용해놨습니다. 456조에.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에 대해서 각각 몇 가지입니까? 5가지씩. 도에 대한 반조, 과에 대한 반조, 버린 오염에 대한 반조, 남아있는 오염에 대한 반조, 열반에 대한 반조 해보니까 20가지가 되죠. 그런데 아라한은 남아있는 오염원이 없지요. 그죠? 그래서 4번 남아있는 오염에 대한 반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빼서 19가지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이 5가지를 반조하는 거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457쪽에 보면, 그죠? 청정도론에 1번. 그는 참으로 내가 이 도로서 왔구나라고 도를 반조한다. 됐죠? 그죠? 그는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얻은 이익구나라고 과를 반조한다. 이렇게 해서, 그죠? 5가지를 반조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것이 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해탈지견, 구경해탈지, 부동해탈지견, 이런 것이, 그죠? 또 나타납니다. 앞에서 우리 해탈은 무엇인가 해서 다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홀딱 뛰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458쪽 거기 보면, 그죠? 또 쪽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죠? 요것도 읽어보시면은 앞에, 그죠? 우리 해탈이란 무엇인가 해서 다 한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죠? 사막과 이제 오부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고 이제 몇 번 남았습니까? 드디어 한 번 남았습니다. 그죠? 29, 30, 31장 요 세 개는 내일 아침에, 그죠? 요거 3장을 보고 내일 아침에 그걸 하고, 예, 멋지게 회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